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랜만에 한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화면을 봐주시면,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또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미지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저 말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놓치지 말아야 할, 꼭 붙잡아야 할 어떤 기회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각자의 어떤 삶의 위치나 또는 어떤 경험이나 또는 상황, 정황에 따라서 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저 문장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시는지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사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러는 이 말을 통해서 성실함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도 받아들이기는 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긍정이 부정이 되고 부정이 긍정이 되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전식 표현으로 하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인생 곧 역전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고 또 체념했던 것이 뜻밖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사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늘 풀려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진다면 마치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삶의 경험들을 또 보면 그것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 인간이 가진 이 고약한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술술 풀려가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서 그런 게 올라왔어요. 200 몇십억 로또 당첨된 사람의 인생 해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그 인생이 파탄이 났습니다. 파산이 됐어요. 저는 그런 돈 당첨이 되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보란 듯이 그 돈을 멋있게 쓸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지속되는 평안과 무탈은 나태와 무료함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그 나쁜 속성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탈과 탈선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술 잘 풀려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로움이라는 것이 독이 되는 인생을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또 변덕이 심한 인생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것들이 계속 중첩되고 연속성을 갖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기,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40년간의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변덕스러움 그리고 삶의 역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표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요. 이 출애굽을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많은 영화화 되기도 했지만 그 출애굽에부터 모티브로 삼아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로 전해져 올 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지요.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집트에서 해방됐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을 누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그들이 막 불렀잖아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정착하게 될 땅에 대한 희망으로 모두가 다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삶의 자리가 그들이 노예로 살던 힘겹게 살았던 그 이집트보다도 더 척박하고 더 혹독한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아주 고단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니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후손이 어디 가겠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바로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욕을 먹은 것이 모세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이지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비굴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돼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사실은 그들도 목숨을 걸었어요. 물론 그런 수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고단한 삶의 자리라면 사실 누군들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길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누군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어도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 그러한 희망을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게 그리고 보란 듯이 무시해요. 우리는 무시당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최소한 좀 가볍게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사실 자주 경험하지요. 그런데요, 생각을 좀 한 번 더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결코 실패나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 따뜻한 집을 주는 것, 맞아요. 의식주라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일 수 있고 가장 기본의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죄성은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산다거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게 입을 것을 주고 내가 잠자리를 준다면 내가 하나님 끝내주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것들이 수많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제사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 그 본질, 그 밑바닥이 갖는 의미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 광야의 40년이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묻었던 그 새 속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거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해요.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 가운데 거기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광야 40년의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30년, 20년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걸어갔다면 일주일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복했다면 가나안 전쟁 그들이 당장이라도 치러서도 승리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니까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더러움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그 거룩한 땅에 들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데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제대로만 순종하고 제때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순복했다면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해는 마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 잘못이라는 건가요? 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지보다 훨씬 큰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불쌍해지잖아요. 너무 우리가 형편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이 40년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범죄의 결과로 40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간과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남 탓을 하는 삶에서 결코 요만큼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순간 이동시켜 주신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보자기에 잘 싸서 안락하게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딱 보내주시면 모를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광야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도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만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낙심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때는 기쁨이 있고 어느 때는 슬픔이 있고 어느 때는 감사가 있고 어느 때는 원망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반복 속에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홀로 그들만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부분적으로는 실패의 시간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주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내가 실패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더러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너는 성공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 되고 사는 삶은요, 결국엔 실패하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묵상하신 바로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장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들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정이 되었을 때 성전이 비로소 생기는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은 성막이에요. 성막. 이동식 성전입니다. 텐트예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장막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지성소고요. 그 앞에가 성소, 안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조립식이에요. 머물면 저 성막부터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저 성막부터 다시 철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로운, 수고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저 성막 하나하나 규격과 사이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니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편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반만 치자. 야, 오늘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쳤다 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각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저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냥 편하게 걸으면 되는데 자유롭게 그냥 걸어와, 이게 아니라 대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 그들이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제 진을 쳐요.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이들이 움직인 것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날이 얼마가 되든 이스라엘은 멈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언제 성막 위에 떠오를지, 언제 구름이 얼마나 머무를지 알 수 없어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미리 예고라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어떤 행군의 속도라든지 또는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그건 뭐겠습니까? 그저 성막 위에 구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지금 바보 같죠? 굉장히 미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삶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물론 광야 40년 동안 이 원칙을 이스라엘에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인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의 대원칙, 그 본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에는요, 따라야 할 삶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 9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구절 속에 이 표현이 무려 최소한 13번이나 등장해요. 직접적으로.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규범이고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구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구름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름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최종적인 판단자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동의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고 언제 머물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춥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합리하고 더러는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 40년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40년간 유랑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내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산 결과 그들이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40년을 실패의 시간으로, 버려야 할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40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나 저주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광야의 혹독함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주 답답하고 조급해져요.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언제 구름이 머무를지, 무엇보다 저 구름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혀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지금 내 상황으로는 지금 저 구름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멈춰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그게 가장 이성적일 것 같고 그게 가장 과학적일 것 같아요. 근데 구름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언제나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구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바라봄이란 뭐냐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을 우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미래를 바뀌기 위해서,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구름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꿔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헌을 직접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 예,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과거의 실패,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는 미래에 사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오늘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의 구름은 지나갔고요. 내일의 구름은 아직 모릅니다. 어제 그 구름이 좀 이랬어야 하는데, 어제 그 구름이 좀 일찍 움직였으면, 그 구름이 조금만 늦게 움직였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구름 몰라요. 언제 떠오를지, 언제 머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 없이 살라, 아무렇지도 않게 살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미래에 빠져서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요. 이렇게 산다는 것도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름은 그러나 오늘의 구름뿐이라는 이 현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멈췄을 때 그들이 행진하고 멈췄던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입니다.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누군가는 야,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수동적일 수 있느냐, 주체적으로 살아라, 네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산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끊임없이 욕망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고요. 내 안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갇혀 살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셔도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때 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서서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자학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산다고 해서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을 산다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 속에서 더러 삐끗거릴지라도, 더러 내가 볼 때 실패인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산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 불안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할 때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당할 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과 그 원칙과 그 규범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더러 그것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러 불안하고 더러 힘겨운 우리의 삶일지라도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돌아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